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우리 하나님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따라서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 기대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 오늘 하루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믿음의 갈등을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주로 아이들 만화에 나오거나 영화 같은 데 나오는 그 영웅들이 그렇습니다. 주인공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해결하다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벽에 부닥치게 되면은 도와줘요 무슨 맨 하면은 짠 하고 그 영웅이 나타나서 속 시원하게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리고 악당을 물리치고 갑니다. 다음에 또 만나자 친구들 안녕 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런 영웅처럼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급할 때 부르면 와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휙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런 생각의 차이가 있곤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가자고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열심히 하겠다고 대답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를 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은 함께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는가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이 같이 발을 맞추어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본문이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딱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오늘 말씀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고 계실까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때가 언제일까요?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살림을 하다가 퇴근하기 전에 남편에게 전화를 합니다. 들어오는 길에 슈퍼에서 계란 한 판 사다 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 그렇게 계란 한 판 사달라고 부탁을 했다면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나는 당신이 꼭 계란을 잘 사올 수 있다고 믿어요. 꼭 잘 사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별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라면 어떨까요? 10년 동안 열심히 저축을 해서 새 차를 막 뽑았습니다. 차가 막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운전면허를 딴 아들이 이 차를 몰고
부산에 여행을 좀 다녀오겠다고 합니다. 차키를 좀 내어달라고 아들이 간곡히 부탁합니다. 자, 여러분, 아들에게 이 차키를 내어주는 데 있어서 믿음이 필요할까요?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아들이 자기를 믿어달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쉽지 않습니다. 차를 빌려주는 것은 저는 그냥 KTX 예매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믿음을 이렇게 강조하신다는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 믿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셨을 때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잔치 자리에, 특별히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대형 사고가 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집 하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저기 물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다가 잔치 자리에 가져다 주어라.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거기다가 맹물을 퍼다가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잘못하면 잔치가 그냥 그대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말씀대로 한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하인들이 물을 뜰 때도 물이었고 이 물을 가지고 갈 때도 분명히 물이었습니다. 하인들은 포도주를 보지도 못한 채 물을 보면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물을 떠다 드린 이 하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가장 먼저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고 계신 것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말로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하나님 계신 자리로, 즉 하나님의 그 역사 속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스케일과 우리의 스케일이 너무 다릅니다. 어쩌면은 우리는 무사히 그냥 잔치가 끝나기만을 바라는 그런 잔치집 하인 같은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무사히, 그저 소심하게 나의 오늘이 평안하기를 간절히 바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가정을 바꾸시고 한 교회를 세우시고 한 시대를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동참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생각으로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딜레마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계신 역사의 현장으로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로, 사마리아와 저 땅 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함께 하려면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의 자리에 뛰어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이 표현을 NIV 성경에 보면은 훨씬 더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혹시나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같기는 한데, 마음을 주시기는 하는데 지금은 내가 감당이 안 돼서, 믿음이 작아서 응답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께 바로 응답하지 못하는 그런 내 모습에 내가 자꾸 작아지고
죄책감까지 느끼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한계가 너무 분명한 우리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 한다는 것이 당연히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냥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고 기도하고 씨름하고 때로는 너무 두렵지만은 결국에 가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갈등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우리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때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꾸 와 닿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까지 반응해야 하는지 부담이 되기도 하고 갈등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 믿을 때는 그저 하나님이 믿어지고 기쁨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런 믿음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면, 그리고 이런 믿음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을 위한 한 걸음 한 걸음씩을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믿음의 갈등 앞에서 두려움과 죄책감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로 전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단순히 믿어야 된다 하는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갈등을 만나는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격려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더 많은 믿음의 갈등 앞에서 더 많은 믿음을 결단하고 우리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이 만일 오늘 오후에 수천 명 앞에서 발표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가 갑자기 생겼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굉장히 부담스럽고 두렵고 떨리고 어쩌면 도망가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온 천지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자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더 엄청난 일입니다. 심지어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사실 우리는 다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역사에 함께하자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마음이 올망졸망하고 두렵기도 하고 믿음의 갈등도 하고 쉽게 응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갈등은 끝내야 될 어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아직 우리 안에 의문이 다 해결되지 않았고 내 안에 어떤 갈등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내딛는 한 걸음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우리가 그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기뻐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다시 믿음의 한 걸음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갈등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갈등의 자리를 뛰어넘어서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갈등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각자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